어렸을 때 저희 집을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거야. 아주 고생은 다 엄마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들한테 가끔씩 자녀들이 아빠는 도대체 뭘 해?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수고가 인정받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 엄마는 도대체 맨날 뭐 하는 거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더라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의 큰 일, 어떤 외부적인 결정, 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그 일들은 아버지가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역할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위치가 돼 보니까 그 역할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역할로 인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쉬운 예로 어떤 무대에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도 주인공들 외에도 그 옆에서 많은 보조자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무대에 서진 않지만 정말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서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서 표를 받고 자리를 인도해주고 또 그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쁘게 그 사람들을 보고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주인공에 가 있죠. 조명받는 그 한 사람, 유명한 그 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드러나도록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은 마틴 루터가 이제 가톨릭이 너무나 이제 문제가 생기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한 물질 혹은 인간적인 열심이 우리의 구원, 복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얘기로 돈이 없거나 하나님의 일에 외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제한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십자가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국에는 마틴 루터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표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개신교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개신교는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설교자입니다. 설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메인 예배 시간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에 설교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숙하게 그 상황을 잘 헤쳐가도 아마도 준비했던 말씀을 100%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마이크가 나가면 조금 불편하고 잘 들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공간, 넓은 공간에 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조명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렇게 모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설교자 한 사람으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비록 아미노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숨은 곳에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흔한 얘기로 저평가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특별한 것 같지 않고 뭔가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새로운 길을 열었고 시작을 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세상의 기준 혹은 드러나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셨대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에 있어서 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손이 그들의 몸에 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접촉점이 생기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런데 이때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냐? 주저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무엇이라고 칭했냐면 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비유로 설명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편견과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망설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방인들이 그 유월절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좋은 의미이지만 조금은 작게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빌립에게 가장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실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불쌍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빌립 또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주저함 속에서 그가 갈등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연결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었죠. 그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를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하늘의 문을 여는 키를 갖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러한 사명을 받지 못했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의 도시락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의 도시락에 주목하지 못했고 가능성을 보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있던 5,000명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나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이처럼 놀라운 연결자였어요. 그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거나 이정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그저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중매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 중매쟁이의 역할, 연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새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을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타고나지 못하고 특별하게 앞서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안드레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저처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앞서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새 시대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드레가 이처럼 이러한 존귀한 연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넘겨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와 말씀의 본질을 안드레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를 아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안드레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안드레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안드레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항상 안드레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밑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항상 베드로를 강조하면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였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주목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더 유명하고 베드로를 내세울 때에 안드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희원이를 소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안민호 목사의 아들 안희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안희원이 손흥민 같은 사람 되면 어떻게 되죠? 안희원의 아빠 누구라고 바뀌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그 원 안에 있는 멤버, 요즘 말로 하자면 인싸, 아싸가 아니라 인싸, 그 중에 4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명이. 여러분, 그 4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레. 여러분, 이처럼 안드레는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주 표면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사명,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늘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때 4사람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우리가 읽으신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열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서상으로 보면 몇 번째예요? 4번째로 호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한국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알파벳으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제자들 중에도 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중에 순위 중에 안드레가 몇 번째라는 거예요? 4번째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였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드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분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때문에 그가 4번째 자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라는 그 사람 자체가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너서클,
핵심 멤버, 핵심 리더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공식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드레가 이처럼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그런 핵심적인 제자가 되었을까? 오늘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뭔가 뛰어난 일을 해서 혹은 그에게 특별한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여하게 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요, 물질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가족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람, 존귀한 리더로 세우는 사람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변함없는 충성과 꾸준한 현존을 통해서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과 함께 와서 빌립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주저하다가 종국에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순서대로 한번 빌립을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럼 빌립은 넘버 뭐예요? 넘버 5, 그렇죠? 안드레는 뭐예요? 넘버 4. 그럼 우리가 흔한 얘기로 사수에게 간 걸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 용어인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사람, 그에게 가서 물어봤는 걸까? 아니면 때마침 빌립의 옆에 안드레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과연 예수님께 연결시켜도 되는가? 오늘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본질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만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가서 물어보지 않고 안드레, 그것도 네 번째 순위인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봤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드레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의 분명한 비전과 사역과 말씀의 방향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보자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식자들, 탁월한 어떤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질문, 이러한 방향성의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냐면 베드로나 어떻게 해요? 요한, 야고보에게 묻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예수님의 신임을 얻고 친밀하고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안드레에게 갔느냐? 결론적인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지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란 거죠. 사랑을 제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 들고, 그렇죠? 잡으러 온 사람의 길을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단점, 약점이 뭐냐?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핵심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는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리 비켜라 사탄아. 여러분 아마 제자 중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 반석이 되고 하늘의 문을 키를 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안드레는 아는 거예요. 타고나서 그럴까요? 안드레가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한 가지 핵심적으로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드레 포커스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이미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준비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어떤 제자도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핵심, 그 본질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기준이 많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기준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아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안드레는요 알았어요. 가장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단순히 유대인들이 로마를 몰아내고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사실을 안드레는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주저함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권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가 아니라 통찰이에요. 직책이 아니라 확신의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본질, 핵심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재능,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그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핵심의 사람,
그 사명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안드레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는 오늘 그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안전의 범위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문을 열고 환대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이라는 공동체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브릿지로 삼으시려고, 연결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주저했어요. 왜? 이 문을 열었을 때에 그 파급력,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보았잖아요. 빌립이 나쁜 의미로 그냥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아멘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오늘 그 민감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데, 문을 열면 좋죠. 그러나 그 문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존귀한 사명에 대한 대가는 뭐였습니까? 목회 포기했니? 저에게 돌아온 답변이었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왜 문을 못 열까요? 왜 새로운 길에 다리가 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반응,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빌립이 물어봤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께 떠넘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연결자라는 얘기는 그저 예수님 토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건네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을 넘겨주는 연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태도가 나와요. 그는 빌립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빌립을 탓하지 않았어요. 나 그것도 몰라? 야, 너 짬밥이 지금 어떻게 되는데? 너 넘버 5인데 너 넘버 4한테 이런 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는 회피하거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연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동행해서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결국은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께 와주는 사람. 이것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는 헬라인과 이방인들의 그 막막함과 간절함에 다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헬라인들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연결자가 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없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바로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타고 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이 좋다오, 예수님 따라갈 거야 하고 예수님께 이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연결자로 인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결자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방인 헬라인들,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민이랑 잠깐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 열 몇 명의 친구들이 같이 뭔가 세상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 자기 하나래요. 그리고 가난한 청년 한 3-4명 있는데 교회에 대해 그렇게 시각이 좋지 않대요. 그런데 뭔가 요즘은 분위기가 자기 교회 나가고 있다는 게 되게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요즘 속된 얘기로 그러면 나 도박하러 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 좀 성실하지 못한데, 오히려 얘 건강하지 못한데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교회 비판이 많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도 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지금 너무나 목말라해요. 갈급해하고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기회만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고 소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연결자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오늘 그들의 연결자가 되어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핵심적인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일도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찾아온 사람도 연결시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했던 사람, 대단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 연결함으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저희가 지저스 빌딩 살 때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갑자기 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장로님이 전화하다가 저랑 저희 건물 사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혜사모한테 전달했더니 갑자기 두 분의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상한데 이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옆에 지금 타이어 가게는 못 사고 지저스 빌딩만 사게 됐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막 열정이 좋아서 마음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대출이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은행이 틀었어요.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증금을 이제 저희가 우선은 계약하기 전에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때 얼마였죠? 2억인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때 그것도 막 어떻게 했냐면 막 억지로 막 긁어 모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영끌했던 거예요. 영끌. 태어나서 그렇게 해본 건 처음인데 진작 집을 그렇게 샀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집을 못 샀어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마음 주셔야 돼. 뭐 시간은 계속해도 돼요.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랬는데 그때 은행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전국에는 찾다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혜사모랑 앉아갖고 이거 그냥 교훈값으로 치고 2억 날려야 되겠어. 여러분 2억이면요 속된 얘기로 평생 일해갖고 퇴직금 받는 금액이에요. 그쵸? 그 순간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더 열받았던 거는 주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2억 날리게 생긴 거야. 그 장로님도 사방팔방 다 알아보고 다 했는데 안 돼. 서로 간에 막 제가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만났어요.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근데 장로님이 연결해 줬어요. 그것도 흔한 얘기로 될 거야가 아니라 은행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줬어. 그러면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전혀 하나도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연결만 시켜주는데 응답을 받은 게 아니야. 2억 은행에서 해준다라는 게 아니야. 나머지 그때 19억 얼마였어. 어미로 보면 20억 정도의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오케이 사인 받을 수 있도록 그저 은행장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연결만 시켜줬는데 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연결자가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연결자가 해결자이고 나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연결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장모님한테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제자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도예요. 그런데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연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헬라인들은 그 안드레의 연결을 통해 놀랍게도 그들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사역이 열려요.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개에게 음식물에 쓰레기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때가 되었는데 그때를 알아차리고 이방인을 연결한 게 누구냐?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럼 안드레는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연결자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역할을 함으로 놀라운 변곡점이 시작됐어요. 새 시대가 이방인의 선교의 시대가 이제 활성화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그런 존귀한 핵심 멤버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빌립은 주저했지만 안드레는 비난받을 것도 알고 있었고 분명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100%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100%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의 실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연결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저스 처치가 바로 그러한 사명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일반 교회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저스 처치가 연결자 아닙니까?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JA를 통해서, JEC를 통해서, JC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결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연결자를 더욱더 존귀하게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연결자로의 그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안드레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명의 새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지저스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안드레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에게 부르셨던 그 사명대로 우리는
그 연결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결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존귀한 능력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결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거기에 따르는 귀한 박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안드레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시몬이 누구인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헌신, 그 수고를 주님과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원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과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드레의 시선을 가질 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연결자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연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결하는 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연결하는 힘을 발휘하고 행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연결자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연결자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 연결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높아지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시저처치가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